바깥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지하에 내려오면 좀 쌀쌀했는데 이제 지하에 내려오니까 시원하네요. 밖에 많이 더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를 이루쳐 십자가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리니 죄인 전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망 쓰고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리니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오늘은 5, 6, 7, 8장 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심지어 은행의 이방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 로마, 저기 있는 저기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는 의외로 여기 알렉산드라가 이 당시 이제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가 여기 안디옥, 네 번째가 고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도시 선교를 한 거예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대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 터키 반도 그쪽에 에베소에서 3년을 전도를 했고, 로마까지. 좀 남부 지방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고, 또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부유한 도시고, 또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때 거의 철학이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에 어느 분하고 동시대냐면 구약의 에스라하고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헬라로 그리스로 넘어갔을 때는 철학이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철학과 나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참 대화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이 땅에 있는 학문, 이 자연과학은 비교할 바가 못 되고, 여러분 그 옛날 의료 파동 나고 그랬을 때 TV에 나와서 대담하고 그랬는데 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의사들이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과의 한계고, 말은 누가 잘합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말 잘하죠. 문과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 중에서 최고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학문 중에서는 가장 윗단계의
형이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이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학문 중에 최고봉인데,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학문은 사람의 머리로는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비로소 찢어지면서 이제 신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신을 발견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발견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지혜와 학문이 발달된 고린도 지역이 부유하고 또 항구 도시답게 굉장히 타락을 해서 아주 대표적인 타락의 도시여서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다.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14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예수 믿은 그 초대 교인으로 보았을 때는 고조 할아버지 5대, 6대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140년.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연도가 몇 년쯤 됐습니까? 한 3년, 4년밖에 안 돼요. 전체가 다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3년, 겨우 주일 성수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단계에서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신학도 그때는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지 이게 옳은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참 모호할 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문제들, 의문점들이 생겼을 때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는 거예요. 4장 4장까지는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보면서 고린도전서도 장면으로 다 암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어디를 중심으로 둘까? 그래서 이 7장이 사도 바울의 독신장,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이 우상제물, 그래서 한 그 두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은 고린도전서도 다 암송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어쨌든 쉬워요. 앞에 4장이 주제가 뭐에 관한 거예요? 교회 문제. 그러면 4장은 다 끝나버렸어요. 교회 문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이 3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친 상간에 대해서. 요즘 우리 세대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일인데, 뭐 참 이게 뭐 흉악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근친상간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교회에서 제명 출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자에 뭐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까지 하는, 뭐 출교하기 전에 다 먼저 교회를 가지고, 그죠? 교회가 치리법정을 열어서 어떤 사람이 뭐 허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제명 출교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전에 이미 뭐 개인적인 그런 허물은 다 그 전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 현장에서 이 출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오히려 앞에 있는 4장에 해당이 되는, 1에서 4장에 교회 극심하게 분쟁이 하고 파벌이 형성되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당회를 열어서 출교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기할 때 저기 삼계동에 있는 교회 한 교회가 당회를 열어서 몇 분을 재판을 했냐면 거의 권사님,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한 10명 이상을 재판을 해서 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역사로 계속 이제 이 교회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또 담임 목사가 오면은 이게 위임이 안 돼. 왜냐하면은 한쪽이 위임을 하면 반대쪽이 반대를 해서 3분의 2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한 50대 50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니까 하나님이 참 왜 놀라워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교회가 안 되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부임을 해 오셨는데 우리 교회의 그 부산에 있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 30대 목사님이 부임을 해 왔는데 이 사람이 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가 또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을 아예 그냥 고문, 자문, 변호사 하나를 딱 끼고 교회법 그대로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그 재판을 당회가 재판을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다 제명 출교를 시켜서 그게 이제 제가 서기할 때 상위 2심으로 올라가는 소리로 들어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노예는 탈퇴하게 되고 이렇게 수습이 되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뭘 만난다고 합니까? 호랑이를 만난다고. 결국은 그렇게 싸우니까 그걸 이렇게 그 평정을 할 수 있는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걸 평정을 해내더라. 어쨌든 평정을 하고 지금 이제 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봤을 때는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치리를 하고 강제 출교, 강제 제명을 하고 강제로 쫓아내고 같이 싸우고 또 수십 년 동안 싸우고 하는 걸 보면은 그게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만큼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선을 긋고 출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5장 한 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교인 간의 소송이에요. 교인 간의 소송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충분히 교회 안에서 교회 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원한이 맺히고 감정이 상하면 이 교회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리고 총회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면은 이제 이 교회 법으로는 그거나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뭐 억울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요. 그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이런 문제보다도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는 1장에서 4장에 해당하는 그 문제예요. 교회가 나누어서 싸우면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재산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가 재산을 가져가느냐, 누가 주도권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잖아요.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하나 있고 저쪽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누면은 어떻게 하느냐. 나눠진 팀이 뭘 요구하겠어요? 어린이집 우리 달라. 그 재산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분당 중앙교회가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요. 괜찮은 교회를 또 소문나고 또 유명한 교회고 그 분당이 처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일찍 교회가 들어가서 부흥도 엄청나게 하고 이 좋은 교회가 이게 뭐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런 대비가 안 됐잖아요. 교회가 그냥 뭐 서로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았지 이 교회 내부가 그렇게 나누어질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참 그게 뭐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파당이 생기면서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재산 분할이 있는데 거기는 큰 교회니까 이 교회가 교회 외에 300억이 되는 그 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 대지를. 그런데 이게 교회가 아주 그냥 목사님도 그렇고 당회원들도 그렇고 통이 커. 딱 보니까 이제 그 재산 분할에 300억짜리 땅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이게 보이니까
그 300억을 다 사회에다 그냥 환원을 해버렸어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져갈 재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다 재물싸움이 돼버렸어요.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교대협회, 검찰청 그쪽 옆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를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그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사랑의 교회가 있던 그 강남역인가요? 그 뒤에 있던 그걸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재산.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도 대부분 뭐 때문에 가냐 하면 오히려 분쟁을 통한 재산 분할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를 들고 재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말리고 있지만은 참 이게 뭐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믿지 않는 그 재판관들한테 야단맞고 영광을 가리고 우리 광성교회 사건처럼 그 광성교회가 불로 나누면서 그렇게 뭐 재판을 수십건을 했죠. 재판을 하면서 그 풍납동 성내동 쪽에서 얼마나 영광을 가리고 거기 떠난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떠났고 뭐 영원히 참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주제 6장은 세상 법정에 들고 가지 마라. 충분히 교회 내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충분히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교회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주제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음행의 일반적인 음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음행은 몸의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의 이 육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성전 이걸 이야기하는데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5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편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을 보면은 이 몸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뚱이죠, 몸뚱.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참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바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전이고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거룩한 그런 지체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 6장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이제 7장에 가서는 결혼에 관해서,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결혼도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뭘 주장하냐면은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신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왜 독신을 추천했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금방 종말이 올 줄 재림을 예수님이 재림하고 환란이 올 줄 알고, 환란이 금방 오면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때문에 하냐면은, 두 번째는 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썩어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둘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결혼도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게 굉장히 참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그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거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중심을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독신을 추천을 하냐면, 사람들 결혼을 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홀몸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2절에서 34절이 독신을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32에서 34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다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전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주제별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은 추천만 하는 거예요. 독신을 추천하지만 혼자 살아가면서 애로가 있을 것 같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명령으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입니까?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혼자 살 그럴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독신으로 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혼하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제별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요 시집가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돼요. 그러나 그 독신의 애로가 있을 것 같으면 얼른 시집을 가세요. 총각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이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총각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얼른 장가를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혼한 분들에게 또 이혼하신 여성분들, 남성분들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서 애로가 있을 것 같으면 얼른 결혼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추천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 만나서 하는 것보다 원래 했던 헤어진 그 사람하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보겠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을 하라.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화합하는 것을 더 추천을 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대원칙 전제는
부부는 어쨌든 이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으면 할 수도 있죠. 또 하고 난 후에 재혼하면은 첫 번째 추천이 뭐냐면은 그냥 독신으로 계시던가 아니면은 헤어진 원남편과 재결합을 하던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을 더 추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럼 다 초녀 독신으로 살아, 총각 독신으로 살아, 이혼한 사람 독신으로 살아.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사별한 사람. 사별한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역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고 또 힘들면은 결혼을 하십시오. 사별은 3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별까지 다 이야기하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려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거나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거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혼자 계시는가 아니면은 결혼을 하되 39절에 보면은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사별하신 분들이 결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뭐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고린도서 7장에서는 독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독신을 추천을 하고 그것만 좋다고 이렇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에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 같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뭐 이혼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사별과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장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게 왜 주제가 되었냐면 당시에 이제 이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어떤 고기냐면은 순수하게 고기가 잡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신전에 이미 들여졌다가 거기에서 이제 재판매가 되어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먹을 양만 딱 이렇게 소 한 마리 바치면은 신전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 한 마리에서 한 5분의 1 정도만 딱 먹으면은 나머지 5분의 4는 시장에다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들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고 그게 이제 제물로 안 드려진 것들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이걸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 고사상에 올라갔던 그 돼지 머리를 판단 말이에요. 지금 머리 눌린 고기를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정확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사 지낸 돼지 머리 누가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서 잡수면 돼요. 없어서 우상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돼. 그게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 우상은 아무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인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 그 뒤에는 이제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미혹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돌로 깎아서 부처를 만들던 나무로 깎아서 목상을 만들던 쇠붙이를 녹여서 만들던 그 사람들이 만든 거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돼지머리, 고사머리, 제사상에 들어졌던 제사밥, 절에 들어졌던 절밥 누가 주면은 다 맛있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맛있게 먹고. 아멘.
신경 하나도 쓸 거 없어요. 다 맛있게 먹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음식을 먹는 것과 구분이 되어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직접 그 신전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 이거는 이제 금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누가 고사상에 있는 그 고사상에 올려졌던 돼지머리를 주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고사는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사 지낸 음식을 주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과 교통한다고. 그 다음에 절에 있는 그 유명한 절밥집에 가서 절밥을 먹어도 되는데 절에 가서 불공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행위는 우리가 10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다뤄주고 있는데,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면 신전에 가서 참배하고 경배하고 불공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거기 음식은 받아서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 20절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전과 귀신의 자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음식은 주는 것은 맛있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는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내 믿음으로는 절에 가서 그냥 다 앉아서 그냥 밥 먹고 오는 거지. 술자리 역시 마찬가지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가서 술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 그러지만 또 그것도 맞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 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면 시험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저기 절에 가서 저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네. 우리 목사님이 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네 하는 시험이 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또 믿지 않는 불신자,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 하고 주일만 되면 성경 들고 가는 사람이 저렇게 동네 호프집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네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웃에 대한 덕과 교회 공동체의 덕과 초신자들이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면은, 바울이 뭐라면 영원히 이 재물의 고기는 내가 안 먹을 수가 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시험 든다면은 절대 절밥 안 먹고 고사머리 안 먹고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 안 먹고 그런 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우상의 집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명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얼마든지 음식은 먹을 수가 있지만은 10절은 뭐예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그래서 이 경배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결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들도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해가 됐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저도 장례식장 가서 밥 먹으니까 이상하게 체하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장 가서 그 밥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요즘은 가면 육개장 2그릇 이상은 먹고 가서 절 안 하는데 절. 그러니까
선이 정확한 거예요. 돼지 머리를 주든 고사 머리를 주든 뭘 장기식 주든 절밥을 주든 제사밥을 주든 뭐하고 먹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잡수면 돼. 이게 말씀에 의한 지식이다. 별거 아니구나. 그 대신 뭐예요? 가서 내가 제사 안 참석하고 불공 안 참석하고 이러면 되는 거다. 그러면 되는 그러니까 딱 선인 거죠. 먹는 거는 그게 어디에 무엇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감사히 먹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대신 이제 그 경배받는 그 자리에 내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9장 또 10장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고린도 도시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늘특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소중한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식사도 하지 못했고 또 공식적인 행사도 갖지 못했다. 이제 처음으로 야외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날씨도 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그날 이렇게 대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렇게 함께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어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